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는데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이사야 말씀이 66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제 오늘로 우리 경건의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과 복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음 사역의 본질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메시아가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오늘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이 위대한 구원과 복음의 삶의 비전이 이사야 61장의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메시아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싹을 내며 음이 돋고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과 복음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구원과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우리 중간까지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에서 사용된 마음의 상한 자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broken hearted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한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고치겠다는 말씀이에요.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은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외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얼굴에 있는 상처는요, 지금 발달한 성형수술 기법으로 깨끗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료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배우고 있는 말씀, 이사야 전체는 치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치유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즉 희년입니다. 7년의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 해인 희년에는 감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종의 경제적인 빚이 탕감되며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과 복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치유를 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2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복음의 날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이나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무슨 날입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러한 위로가 바로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절 말씀에서 구원의 은혜를 죄를 대신하는 화관, 슬픔을 대신하는 기쁨, 근심을 대신하는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관을 들고 기뻐할 것이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3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쁨의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으며 기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관 성도들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또 치료함도 받고 또 기뻐하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